창세기 32장 22절에서 끝절인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과 가축들을 종들에게 맡긴 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모두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두 때로 나누어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조치를 취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불안은 점점 깊어갔고 야곱은 점점 고독해지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야곱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하게 씨름을 합니다. 이날에 야곱과 천사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고요함이 감돕니다.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을 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부탁에 응답하지 않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위골되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도 씨름을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를 능히 이기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능히 이기실 수 있지만 져주시는 거죠.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또 싫지 않으시고 계속 그대로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떠나려는 하나님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과의 씨름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바로 야곱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요구한 대로 축복해주고 그냥 쉽게 떠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야곱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 불완전한 모습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지만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엉덩이 부위죠. 엉덩이 부위 뼈가 위골되는 골반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자 그 지경이 돼도 하나님을 놓지 않자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에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름의 의미대로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또 평생을 그렇게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고단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했고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평온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안할 텐데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니 늘 쫓기듯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네가 살아온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다. 이제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이름하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남에게 사기만 치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옛사람, 야곱과 같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온갖 술수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너무나 기뻐서 그제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 그 당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 지명을 또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1절 말씀대로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봤더니 희망이 가득한, 그리고 참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의 얼굴에는 가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도 이제는 맨 뒤에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복 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복 받으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야곱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